오늘은 하박국서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소선지서는 장들이 짧기 때문에 아마 한 주에 한 권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9월 30일입니다. 9월 마지막 날이죠. 1년에 4분의 3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되게 빠릅니다. 이제 1, 4분기 9월부터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8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원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올바른 치유와 서밋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원단을 통해서 갑절의 영감을 통해 이 시대에 복음을 전달하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얼마만큼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3, 4분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고 나는 지금 이 말씀의 언약적 흐름 가운데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럼 우리가 남은 1, 4분기를 어떻게 응답으로 누려야 될지 결단과 참된 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1년 365일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에 취해서 그것을 쫓아가느라고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놓고 올바른 결단과 도전을 통해서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갈등이나 걱정,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으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50% 정도는 사실은 염려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의 50% 정도는 그냥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문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머지 40% 정도는 실제로 가만히 있어도 해결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일을 붙잡고 뭐하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인생 속에 닥칠 중요한 문제는 한 100가지 중에 10가지나 될까 말까 그러는데 이게 진짜 문제라면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답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을 보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받은 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온전히 담나고 그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진짜 우리의 인생에 오랜 세월, 오랜 시간 걸쳐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우리의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입니다. 늘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말고 영존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자로 서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진짜 능력이 있다.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도 있고 내 위치나 자리가 성공자의 자리에 있다. 이런 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이 응답을 그 자리에서 누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올바른 제자 세울 수 있는 축복들을 그 현장에서 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처럼 능력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진 배경도 없고 성공도 못했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뭐 하시면 됩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니, 서밋은 꼭대기 정상인데 어떻게 나처럼 능력 없는 사람이 서밋의 응답을 누립니까? 이 생각부터 깨시면 됩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계속 능력 없는 자리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이미 다른 것으로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에 이미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의 칩을 바꿔끼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적 서밋의 응답을 주셨고 기능 서밋의 언약을 우리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문화 서밋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서밋의 응답을 그곳에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시면 되냐?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을 가장 잘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서밋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을 가장 잘하는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요.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집니다. 서밋의 길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의 DNA 속에 심어 놓으셨다니까요. 재창조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DNA 속에 서밋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여기에 실질적인 도전을 하지 못해요. 믿음도 없고 도전도 못합니다. 왜요? 이전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것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진짜 누리시면 됩니다. 렘넌트들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복음으로 오직 유인 재창조의 축복 누리시면 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직 하는 거예요. 올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십시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야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기록하였고요. 또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 있는 거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다니까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면 쫓아가는 만큼 실패하고 돌아가게 되어져 있고 또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착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하박국서의 이스라엘 역시 똑같은 착각 가운데 빠져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요, 착각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의 뜻은 포용하다,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레위지파 사람인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벨론이 침략하기 바로 직전,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하던 시기였습니다. 무기토에서 전사한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애굽에 납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애굽이 전대 왕을 납치한 사건을 보고 거기에 겁먹어서요,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노동력 착취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던 시기였습니다. 고관들은 완전 죄악 가운데 빠져서 갈대아,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눈치 보면서 이파저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타락해가지고요, 백성들에게 거짓된 이야기를 선포하던 시대. 그때 이 오늘 성경 기록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의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외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신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시며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십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악인들이요, 완전히 사방을 둘러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한 가지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일으킵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왜 우리의 원수를 일으키십니까? 왜 우리의 원수들을 세우십니까? 저 악인들을 왜 세우십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이죠. 그 언약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양의 피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약속을 주셨죠.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조건 축복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민사상, 잘못된 사상과 율법에 빠져가지고요,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 복음의 내용은 놓쳐버리고요, 스스로의 행위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신비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세속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언약과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길을 선택하여 갑니다. 끊임없는 재앙이요, 이스라엘에게 찾아옵니다. 이 재앙이 이스라엘을 완전 황폐케 하게 만들고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하게 되어지고요. BC 60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 와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요, 실제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뭐 하면 됩니까? 언약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에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진 신령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 향하여 가면 갈수록 세상을 것을 붙잡으면 붙잡으려 할수록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 다른 세계에 속하여져 있는 자입니다. 신령한 세계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 속한 것은 다른 세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러하기에 신령한 일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누리고 있는 존재가 맞습니까? 내게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 그러나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진짜입니까? 이것이 내게 사실로 믿어진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신령한 일이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장 이를 때려치고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성품과 성향과 배움의 정도와 어떤 배경과 그런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 각자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뭐합니까? 먹고 사는 데 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해라, 십자가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영접시켜라, 이런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바라본 보디발은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바로는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이가 어디 있겠냐라고 자기의 입술로 고백할 만큼 본 것입니다. 간수장들은 감옥의 모든 재반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길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삶을 보았습니다. 전도와 선교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먹고 사는 일, 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정시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시간.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 정시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간은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어떤 상태에서 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만 불신자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나를 보면서 내게 비치는 그 여호와의 빛,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는 이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져서 그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고대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잘못된 사상 중에 신학적으로 가장 잘못된 사상이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신령한 일과 육신적인 일을 분리하여서 따로 구분하여 사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자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복도 누리지만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일이 얼핏 생각되어지기엔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일인 것 같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신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여호와 앞에 드려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진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켜라, 기도를, 정시기도를 빼먹지 말고 해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24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24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내게 맡겨진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이 곧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실패한다, 띠뛰고 전도지 들고 아무리 나가서 전도해도 그것은 전도자의 삶이 아닙니다. 순회 캠프 백날 천날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해도 전도자의 삶 아닙니다. 진짜 전도자의 삶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되라, 선교사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게 주신 업, 내게 주신 그 일, 내가 있는 그 장소, 하나님과 24시 동행하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라니까요. 시간이 많이 돼서요,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명백히 내게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급합니까? 바쁩니까? 삶이 너무너무 시간이 없이 화살같이 지나갑니까? 그때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진짜 언약 안에 쓰십시오.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일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는 그곳에 서는 것입니다. 그곳이 나의 성루이고 내가 파수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뭐하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곳에서 보는 것입니다.
진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니까요. 나의 성루에, 나의 파수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현장이요. 거기서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미지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응하겠다. 반드시 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실천이요. 우리 이 말씀의 성취요. 어떻게 누립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누렸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려야 될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백히 이 언약이 새겨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가 어떻게 응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내가 파수해야 될 그 성루에서요. 내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믿음으로요. 어려움도 찾아오고 갈등도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20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계십니까? 그들을 참혹하게 멸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피로 성읍을 건설하게 하시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게 하시지만 그것들이 불탈 것이요 그것들이 헛된 일이고 그것들을 피곤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불신자들이 흥황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보십시오. 역사상에 일어났던 강대국들 다 무너졌습니다. 다 황폐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언약 가진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시다 흩으시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온 천하 만물 하나님이 피주하신 모든 세계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받을 응답과 우리의 자세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죠? 전도와 선교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시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요. 사단은요, 우리가 없다는 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언약들을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없으면요,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고 틀이고 올무입니다. 세상이 오랜 시간 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기회와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체질로 우리의 체질을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감사,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미래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없을지라도. 오히려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내려놓을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을 죽게 하신 그 피의 대가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산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된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실패하고 안 되었던 것, 그것은 과거의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나타나집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맞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스스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진짜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때 비로소요 우리는 참된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하박국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히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죠? 저는 선포하였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응답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차이가 나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고 계획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화합하느냐. 그래서 오늘 2부 메시지 제목이 등한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어떻게 화합하느냐 믿음으로.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제게 들은 말씀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제목만이라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